디모데야 할례 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쌍둥이들과 달리기를 하면 저는 택도 없이 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훨씬 빨랐던 것 같은데 지금은 택도 없이 집니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이 갑자기 큰 건 아닙니다. 맥락 없이 큰 것 아니고 지금껏 성장해온 맥락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어버린 것 아닙니다. 수십 년간 나이 들어온 인생의 역사가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 속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장의 역사가 있었고 맥락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맥락을 잊지 않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총 7개의 사역 보고, 그러니까 Progress Report라고 하는데 그 사역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본 16장 5절의 보고가 그 7개 가운데 5번째 보고입니다. 2장 47절에는 오순절 직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 칭찬받는 7명, 보통 7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 7명을 세운 후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9장에는 교회의 박해, 스데반의 순교, 빌립의 전도, 사울의 회심 등과 같은 복잡다단한 사건 이후에 31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12장에는 베드로가 선교 사역의 첫 단추를 꿰는 그 사건과 안디옥 교회의 개척 그리고 헤롯 왕의 사망에 관한 말씀 직후에 24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의 맥락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순교가 있었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6장 5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이후에도 19장에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 사역 이후에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7번의 보고들은 결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튼튼하게 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아무런 맥락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아니고 지난 2000여 년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와 맥락을 다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한다면 이건 좀 모자른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오늘의 모습만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16장 5절의 사역 보고를 보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가고 있었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지점은 이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했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갔을까? 사도행전이 이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7번이나 사역 보고를 굉장히 오피셜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이 보고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권위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진리처럼 가르치는 바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일에는 할례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규명하였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소중한 내용을 바울은 이제 자신이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제대로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는 그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를 놓고 바나바와 의견 대립이 있어서 둘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돌아갔고 이제 바울은 신라와 같은 일꾼들을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에 나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다라는 말씀이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아마도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바울이 만났던 인물이고 그 가정이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라고 평가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그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호평, 좋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신의 사역에 데리고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가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디모데는 아마도 레이티인 정도,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도 없던 시대에.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 나서면서 디모데를 발굴한 것과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과 그리고 이 디모데와 같은 젊은 일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그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 몇 가지 생각할 교훈들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선은 바울의 인재 등용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동역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바나바와 의견이 갈렸던 것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이슈 때문이었는데 그걸 보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는 또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 중요한 선교 사역에 준비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를 바울이 키워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마가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된 부족한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리고 바울이 보아도 같이 동역할 만한 훌륭한 인재였던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니게죠. 유니스죠. 그렇죠? 외할머니는 로이스고, 이 믿음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디모데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이방인인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한번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사역하고 말 그런 인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바울의 뒤를 이어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그런 인물로 키우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는 지역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디모데야 할례 받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금은 머뭇거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라는 훌륭한 이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그에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민한 문제였던 이 그리스도인이 할례 받는 문제를 다시 꺼내 든 거예요. 그 예민한 문제를 꺼내 들면서까지도 이 디모데를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생각하면 바울 입장에서 아니 할례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미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방해거리가 없는 인물을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할례 받을 필요도 없는 그냥 이미 할례 받은 유대인 청년 한 명 세우면 되는 일이었지만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가 적임자인 거예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이 지역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죽도록 맞고 쫓겨날 정도로 박해를 받은 것을 디모데가 다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해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디모데가 다 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했고 디모데도 바울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하여서 이들의 동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바울이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건 조건이 된다라고 보건 조건이 안 된다라고 보건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만한 인재라면 기꺼이 그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학벌을 따져요. 무슨 학위 받았나, 어디서 공부를 했나, 이런 것을 따집니다. 인물이 어떤가, 가족관계는 어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울 입장에서 볼 때 디모데의 신실함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설 작정이 선 사람이면 되는 것이었어요. 할례를 행해야 됐더라도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더라도 기꺼이 디모데를 등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람을 키워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전한 열정을 가지고 증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셨던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위와 권능으로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12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신할 제자도 동행시키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집중하셔서 그들을 키우시고 결국은 교회의 리더가 되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투자를 할 계획과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하고 끝날 사역이 아닙니다. 앞을 길게 내다보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물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 파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두 번째는 바울의 분별력이에요. 사실 이것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보았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본질에 대하여는 어때야 되죠? 단호해야 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그 Amazing Grace를 만든 존 뉴턴이라는 분이 본질에 대하여는 무쇠 기둥과도 같고 비본질에 대하여는 갈대와 같이 유연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무엇에 목숨 걸어야 될지, 또 어떤 것에는 유연해야 될지 판단하고 선택할 줄 아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동역을 시작하며 그에게 할례를 했는데,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그러니까 공회까지 끌고 갔던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드는 것이 어찌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바울이 굉장히 멋진 리더였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꺼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인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던 그지만, 이미 구원과 할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규명한 이후에는 할례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동역자인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혹시라도 장애가 될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거 겸손한 거죠. 자유한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꺼내 들어서 이거 크게 소란이 났었던 문제인데, 이제 와서 다시 자기의 이제 제자 삼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그거 말이 앞뒤가 다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비본질적이지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그거 자기 몸 아니라고, 디모데 몸이라고 너무 이렇게 프레셔를 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피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책갈피를 하나 끼워 놓으시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9장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디모데 케이스죠.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독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것입니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그 몇 사람에게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본질적인 이슈에는 별로 신경 안 쓰고 비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싸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두 바울의 분별력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례하지 않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할래? 우리 하자 이렇게 권했던 바울의 지혜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이것 때문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잖아요. 이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바울이 앞장섰었잖아요. 저 같으면 제 자존심이 있어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울에게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거 하자 디모데 이런 것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라면 신념도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인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마음 안에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틀. 그걸 깨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이슈들이 나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유한 사람의 자유로운 모습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내 손과 발에 뭔가가 묶여 있는 것 같으면 내가 어떤 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왜 함부로 내 자유를 건드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유한 사람은요, 그 자유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유하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목숨 걸 수 있지만 비본질적인 것들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건 내 틀 이것만을 고집하다 보면 복음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조차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훌륭한 모범들이 있었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사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주님은 하셨어요. 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욕도 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욕도 하셨던 주님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종교적으로 배제되었던 약자들과 그 아웃캐스트들과는 함께 언제나 교제해 주셨습니다. 식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가 있으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유인답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일들에 있어서, 사람을 배려하는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하지 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고 까짓거 뭐 내가 갖고 살아온 문화, 전통, 자존심, 취향 이런 거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사명감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바울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의 열정과 사명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불굴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녔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당연히 여러 도시들을 다녀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던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디모데도 따라 나선 것이고, 바울은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도 꺾이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새롭게 결정하게 된 그 내용들을 다시 전하고 싶으니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만 올곧게 자라기를, 성장하기를 너무나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에요. 매우 쉽고 재밌는 일을 편하고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을 누가 사명감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난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데요. 그런데 쉽고 재미있는 일을 편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누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 땅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사명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사명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지만 쉽고 재밌기만 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의 이 많은 슬로건들을 보면 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좋지만 결코 그것이 재밌고 즐겁기만, 또 행복하기만 한 여정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각자가 우리가 속한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울 사명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거 쉽나요? 부대낌이 없습니까? 다툼이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 치열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내 자존심 꺾고 내 방식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 이 가정에서 뿌리 내릴 수 있다면 내가 플렉서블하게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다라는 그런 작정이, 각오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 인생을 통해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 세끼 잘 먹고 등 따뜻하게 잠 잘 자고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직장생활, 여가생활, 은퇴생활의 균형을 잘 맞추는 그 정도의 누구나 살고 싶고 바라는 그런 인생 말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그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득실되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태도인 것이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본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사명감은 2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계속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마다 자신의 투옥으로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회 리더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멋진 사명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멋진 사명자들 가운데 한 분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만나뵀던 닥터 호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고대 그리스어 헬라어를 가르치시던 교수님이셨는데, 그 당시에 80이 가까운 연세에도 제가 이제 클래스에 들어갈 때 거의 3층이었는데 언제나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시던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학문적으로도 정말 천재 같은 분이셔서 30대에 이 에베소서 주석 이만한 두께의 책을 이미 다 완성을 하시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이 뛰어나셔서 얼마든지 세상에서 학문적으로 만약에 야망을 품었다면 유명해지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한 학교에서 40년간 계속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80이 가까우셨는데 이 맥북을,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이 스킬이 젊은 학생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성하던 사역에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날 아침에 조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잠깐 눈을 부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럼 멋진 인생 아닙니까? 40년간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그 일,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게 감당하느라 열정을 다 쏟아내고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내고 그 일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 주시는 인생, 너무나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부러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렇게 사명감으로 살았을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1절에 보면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언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그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매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그날,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을 알아라 말할 필요를 못 느낄 그날, 구원이 완성될 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바울이 살았던 것이고 닥터 호너 그분도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옆구리에 그 상처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성흔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의 무게를 그 상처들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몸에 굳이 남겨져 있지 않아도 될 그 상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영광의 무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단 한 영혼에게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위하여 대가를 치르느라 우리의 인생에도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어떤 상처입니까? 영광의 무게를 담아내는 상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올 수 있지만 장차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무게를 담아내는 그런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우리가 누리는 쾌락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그 영광의 무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 바울의 리더십, 바울의 인재 등용, 바울의 분별력, 바울의 사명감, 우리가 모두 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섬겨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튼튼하게 그 수가 늘어가는 교회로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과연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혹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키우는 제자로, 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며 비본질에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제자로,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그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과 기도가 있는 그런 한 주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들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